12월 26일 월요일, 가장 유명한 명언. 디지털 시대가 찾아오면서 성경책 대신 스마트폰의 어플로 말씀을 읽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앱을 쓰는 사람들이 성경을 읽는 빈도와 가장 자주 읽는 말씀도 조사할 수 있게 됐는데, 다음은 어느 해 성도들이 어플로 가장 많이 읽은 성경 구절 3개입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로마서 12장 2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빌립보서 4장 6절.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예레미야 29장 11절. 단 하나의 명언으로 인생이 바뀐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진리의 성경은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영원한 힘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하게 하고 고비마다 힘이 됐던 내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입니까? 내 마음을 변화시키고 힘들 때마다 힘이 됐던 말씀은 지금도 변함없이 동일한 위로와 능력을 가진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의 말씀. 내 영혼이 진토에 붙어 싸우니 주의 말씀대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시편 119편 25절. 오늘의 찬송 202장 하나님 아버지 주신 책은. 오늘의 만나. 무엇보다도 주님의 말씀으로 힘과 기쁨을 얻게 하소서. 내 인생에 힘이 된 말씀들을 틈틈이 암송합시다. (12월 27일) 화요일. 삶의 불꽃. 새해 전야에 세계의 여러 도시와 마을에서 고출력 폭죽을 터뜨릴 때 일부러 소리가 크게 나게 만든다고 합니다. 제조업자들은 원래 화려한 불꽃놀이는 말 그대로 공중을 가르기 위한 것이라고 말합니다. 연발 폭죽은 특히 지상 가까이서 폭발했을 때 가장 큰 소리를 낸다고 합니다. 우리의 걱정거리도 생각과 마음과 가정에서 폭발할 수 있습니다. 가족 간의 갈등, 관계의 문제, 직장에서의 어려움, 재정 문제, 심지어 교회의 분열과 같은 삶의 불꽃들은 우리의 감정 세계를 뒤흔드는 폭죽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런 소동 속에서 우리를 건져주시는 분을 압니다. 바울은 에베소서 2장 14절에서 그리스도가 바로 우리의 평화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그분 안에 거하면 주님의 평화는 어떤 혼란보다도 더 커서 모든 걱정과 상처와 분열의 소음을 잠재웁니다. 그것은 유대인과 이방인 모두에게 강력한 확신이었을 것입니다. 그들은 한때 세상에서 소망도 없이 하나님도 없이 살았습니다. 이제 그들은 박해와 분열이라는 내부의 위협에 처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의 피로 말미암아 주님께로 가까이 왔고 그 결과 서로 가까워졌습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중간에 막힌 담을 허시고. 말씀.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에베소서 2장 14절. 찬송 475장 인류는 하나 되게. 기도. 위로의 하나님, 삶의 불꽃이 놀라게 하고 불안하게 할 때 저를 당신의 평화로 이끌어 주소서. 아멘. (12월 28일) 수요일. 염려로부터 탈출하는 법. 창의력 개발 전문가인 에드워드 보노 박사는 염려가 사람들의 창의력을 가로막는 가장 큰 적이라고 말합니다. 일상에서 불쑥불쑥 찾아오는 이 염려를 없애기 위해서는
객관적, 낙관적, 가정적, 가능, 비판적, 전략적이라는 6가지 토대를 사용해 염려의 실체를 분석해야 한다고 합니다. 다음은 에드워드 박사가 자신의 저서인 6개의 생각하는 모자에 소개한 염려로부터 탈출하는 6가지 질문입니다. 첫째, 무엇이 분명한 사실인가? 둘째, 나는 그 사실을 어떻게 느끼고 있는가? 셋째, 실제로 일어날 일은 무엇인가? 넷째, 현재 내가 할 수 있는 대처는 무엇인가? 다섯 번째, 무엇이 원인인가? 여섯 번째, 나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이 질문을 분석하면 대부분의 염려는 전전긍긍할 필요가 없는 아주 작은 일들이라고 합니다. 하물며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그리스도인들은 더욱더 세상의 문제로 염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눈앞에 아무리 큰 문제가 있더라도 그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믿고 바라볼 때 염려를 이겨낼 수 있습니다. 세상의 염려 대신 하나님의 은혜와 큰 복을 마음속에 가득 채우십시오. 오늘의 말씀,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 날의 괴로움은 그 날로 족하니라. 마태복음 6장 34절. 오늘의 찬송 404장 바다의 놀이 일대에. 오늘의 만나, 믿음을 통해 모든 걱정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말씀을 믿음으로 걱정에서 해방되십시오. 12월 29일 목요일, 홍수가 날 때. 미국에는 로키 산맥과 폭설로 유명한 서부의 콜로라도주가 있습니다. 그러나 콜로라도주의 최악의 자연재해는 눈 때문이 아니라 비 때문이었습니다. 1976년 7월 31일 에스테스 파크라는 휴양지 마을 주변의 빅 톰슨 계곡에 홍수가 발생했습니다. 마침내 물이 다 빠져나가자 많은 가축과 함께 144명의 인명피해가 있었습니다. 그 재난에 바로 이어 그 지역에서 중요한 연구들, 특히 도로와 고속도로의 기초에 관한 중요한 연구들이 수행되었습니다. 그 폭우를 견뎌낸 도로벽들이 있었는데 그것들은 콘크리트로 그 속을 채운 것들이었습니다. 다시 말해 그 도로벽들은 확실하고 견고한 기반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서 문제는 홍수가 날 것인지 아닌지가 아니라 홍수가 언제 날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가끔은 예보가 있기도 하지만 대부분은 예보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그때를 위해 주님의 말씀을 들을 뿐 아니라 복음대로 살아감으로써 견고한 기반을 만들라고 강조하십니다. 그렇게 하는 것은 우리 삶을 콘크리트로 다지는 것과 같습니다. 언젠가 홍수가 날 때 우리는 잘 지어졌기 때문에 견딜 수 있습니다. 그러나 행함이 없으면 우리의 삶은 무너지고 파괴되기 쉽습니다. 현명함과 어리석음의 차이가 바로 이것입니다. 가끔은 잠시 멈추어 삶의 기반을 점검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예수님은 홍수가 날 때 우리가 주님의 능력 안에서 굳게 서 있을 수 있도록 우리의 약한 부분들을 강하게 해주실 것입니다. 말씀,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주추 없이 흙 위에 집 지은 사람과 같으니 탕류가 부딪힘에 집이 곧 무너져 파괴됨이 심하니라. 누가복음 6장 49절. 찬송 204장 주의 말씀 듣고서. 기도, 관심이 필요한 약한 제 기반을 볼 수 있게 해주소서. 홍수가 올 때 함께 하신다는 주님의 약속에 감사드립니다. 아멘. (12월 30일) 금요일, 예수님을 품는 새해.
사람은 가슴 속에 무엇을 품고 사느냐에 따라 인생이 달라집니다. 가슴 속에 문제를 품고 사는 사람은 늘 원망과 불평이 끊이지 않습니다. 이런 사람은 환경의 지배를 받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땅을 쳐다보면서 한숨을 짓습니다. 그러나 가슴 속에 그리스도를 품고 사는 사람은 늘 감사가 끊이지 않습니다. 명화 최후의 만찬에서 예수님의 모델과 가롯 유다의 모델은 동일 인물이었습니다. 레오나르도 다빈치는 예수님의 모델로 선하게 생긴 19세의 젊은이를 찾아 예수의 모델로 그렸습니다. 시간이 흘러 가롯 유다의 모델을 찾던 중 가장 악랄한 모습의 죄수를 찾아 완성했는데 그는 바로 6년 전에 그렸던 예수의 모델이었습니다. 죄를 짓고 죄수의 몸이 되니까 인상이 가장 악랄한 사람으로 변해버린 것입니다. 한때 신앙에 열심이던 사람이 어느 순간 다른 사람이 된 것을 종종 보기도 합니다. 가슴에 품었던 그리스도를 놓아버려 근본이 바뀐 것입니다. 성경은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고 말씀합니다. 마음을 지키지 못하면 어느 순간 다른 사람이 돼버리기 때문입니다. 새해에는 예수님을 가슴에 품고 마음을 잘 지키면서 사는 한 해가 되도록 힘써야겠습니다. 오늘의 말씀,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잠언 4장 23절. 오늘의 찬송 553장 새해 아침 환히 밝았네. 오늘의 만나, 주님을 믿음으로 얻는 영생보다 중요한 일이 없음을 알게 하소서. 가장 귀한 생명을 지키고 살리는 지혜로운 사람이 됩시다. 아래의 빨간색 글자 구독을 누르시어 더 많은 전도의 열매를 맺으시기를 기도합니다.